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아무 일 없듯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내용들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을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허공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앞절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11장에 있는 내용과 환경들을 다 포함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고 하는 때는 어떠한 때일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고 있는 그 시간임을 압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때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한 때였고 큰 흉년이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발생해서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은 들썩들썩하면서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어려운 때를 고통의 때를 준비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부탁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때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할 때 그럼 세상은 어떻게 교회를 취급하고 어떠한 일을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아주 통찰력이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문명 가운데에서 그 문명 성세를 보면
그 마지막 때에 그 왕국이 없어지고 왕조가 없어질 때를 보면 큰 흉년이나 혹은 대홍수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마음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때문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를 잘못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화살을 돌리곤 합니다. 혹은 그 백성들에게 인기에 영합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원하는 자리에 일들을 만들어서 자신의 실정을 감추고 그리고 그 사회의 동요를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 세대를 직시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세상에 이루어지는 법과 재정과 사회적인 규칙들이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어떠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서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비판 없이, 통찰 없이 우리는 사단이 계략한 그대로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그 삶에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고 세속의 풍속 가운데 휩쓸려 가는, 마치 큰 홍수 가운데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종으로 전락하는 일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때 대한민국 교회에 수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 입장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킨다라고 하는 기성세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신앙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도 틀렸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핍박할 수 있는 때가 이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는 말씀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대하며 주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강한 군사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저 마귀 사탄이 우리의 삶을 모두 다 훑어가 버리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오늘 헤롯과 같이 백성들에게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잡을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잘못과 사고라기보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신앙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교회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교회처럼 이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팔수 역할을 하는 데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유럽과 여러 국가들의 먼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교회의 차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듯 교회의 이름은 있고 건물은 있고 사람은 있고 조직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해서 누구든지 헤롯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여건이 되듯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그리스도인 곧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듯 둘 중에 하나이지 대충 믿는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봤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사랑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수제자로 여기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마지가 바로 야고보이고 그 다음 막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선생님입니다. 그들을 이끌고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함께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그 삶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무은장수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잡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괴롭혔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폭망하고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 아픔이 있는 그 사이에 화살을 돌릴 것은 저 폭동을 일으키려고 준비하였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저들 때문에 그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여론을 형성하고 그들의 쌈심지를 키고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힘들게 할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헤롯이 그것을 간파하고 야고보를 죽이니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서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반대편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요? 교회의 입장입니다. 초대교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곳저곳으로 교회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없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며 행복하였던 그 야고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픔과 슬픔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 첫 번째 목회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베드로도 잡아서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를 죽여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인기와 지금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숨 죽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할 수 있어. 까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북한의 김정은과 같이 공포 정치를 하고 또 사회의 불순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처단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권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는 죄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의 모양이라도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죄가 자꾸만 커져서 더 많은 죄악을 만들어 갑니다.
한 사람의 목숨, 야고보의 목숨을 잃게 만든 것, 거기에서 충분히 끝날 수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까지 잡아서 그때가 무교절이라 곧 명절을 가까이 하는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결단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시간을 정하고 기한을 정해서 자, 저 날에 내가 저를 처형할 것이다. 저 야고보처럼 칼로 목을 베어 그래서 그를 처형할 것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저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탈레반이 미군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를 다시금 세워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봉고 정치를 하며 수많은 처형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헤롯의 조치는 4절 말씀해 봤더니 옥에 가두어 군인 네페에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처형할 날짜를 가리켜서 6월절 후에 백성 앞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 내식이면 결국은 16명의 사람이 16명의 장교부사관, 용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지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엄습해 올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보는 입장입니다. 세상이 그래 무엇을 하겠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바로 5절과 12절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12절에도 마찬가지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지금 6월절 무교절의 시간을 보면 최소한 1년, 수년의 기간 동안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더라.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 감옥에 갇혔으니 저 베드로의 감옥에 gat힌 것에서부터 그리고 그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사형 날짜가 한정되어 있는 그곳에서 제발 베드로를 죽이지 마소서, 제발 베드로가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의 반응과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풀려나는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제발 풀어주십시오. 제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전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기보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소통하며 어쩌면 야고보와 같이 주님, 베드로도 주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정반대로 주의 뜻을 물어보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후자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의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무 일 없듯이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습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그 들끓는 심정과 그 슬픈 마음과 그 아픈 감정을 두고서 그들은 아무 일 없듯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베드로도 나도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과정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그럴까요? 그의 모습을 보면, 감옥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 기가 차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사형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형을 언도받고 불안해하며 힘들어하며 잠 못 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떠한 일이 보였는지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에는요, 그 전날 밤이라고 합니다. 그 전날 밤은 어떠한 밤이냐? 베드로 사형 전날 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베드로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옆에 있는 그를 지키는 4명의 군사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어떠한 표현이든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 헤롯도 알고 있고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전날 밤 사형수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사형 집행이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만 그 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형 집행을 미리 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엄청난 불안과 고통 가운데 그 사형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 말하지 않고 그 아침에 그를 형장의 이슬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달랐습니다. 인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겼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스포츠로 오락으로 알았던 때입니다. 당시 헤롯이 그 야고보를 죽인 것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와 같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 마음의 공포와 유의를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간 것입니다. 네로와 같이 기독교인들을 그 로마의 대화작 가운데 그 비난의 화살을 결국 기독교인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스포츠로 여겼던, 유의로 여겼던 참 어처구니 없는 시대입니다. 베드로에게 너 내일 죽어 라고 하는 때인데, 자, 그리고 그 옆에 손을 묶고 지키고 있는데 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7절 말씀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잠이 옵니까? 내가 내일 죽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잠이 와요? 잠 안 와요. 잠 안 옵니다. 사람이요,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일이 생기면 잠이 안 와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잠을 잤을까요? 근데 이 잠도 그냥 선잠이 아니라 깊은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마음은, 그가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언정 그는 아무 일 없듯이 그 자리에서 잠을 잡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편히 잠들었는지 천사가 8절 말씀 속에 뭐 하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여러분, 지금 이것은 집에서 편안하게 내 집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감옥에 가면 가장 힘든 것이 기본적인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고 여름에는 더워서 힘듭니다. 우리처럼 집에서나 어떠한 공간에서 에어컨 들어가면서 이렇게 있는 환경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이 말씀만 읽어봤을 때는 마치 집에서 편안하게 옷 다 벗고 신 벗고 겉옷도 빼어놓고서 자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고 그는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혹은 무교절이 지나면서 지금 자기의 사형 언도가 될 때까지 얼마나 굶주렸는지 얼마나 더위나 추위에 시달렸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은 결단코 편안한 삶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 가운데서 없는 인권 그대로 엄청난 고통과 불편함 가운데 있는 그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가 허리띠도 빼고 겉옷도 벗어놓고 신발도 풀어서 맨발로 자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아무 일 없듯이 그 삶을 만들어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은 펼쳐지지만 그것은 주님의 예정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영광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내 삶의 작은 풍파 속에서 때로는 희낙낙하며 때로는 깊은 슬픔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마치 오늘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마치 오늘의 최정상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어져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져서 오늘 내가 가난하거나 헐벗거나 내가 부하거나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거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 삶에 평안함과 기쁨과 영광이 있거나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풍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쫓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는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십수년 전에 상무대 교회에서 너무 깊은 아픔을 전해 들었고 그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에 빠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거상무대 교회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걱정하였습니다. 시험 들어서 인생을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는 하지만 그 부모가 겪었을 그 아픔과 고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는 여전히
주일에 찬양 인도를 하고 그 엄마는 교회에 봉사하며 그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도 주님이시오 온전히 서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더욱 가슴이 메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그분들을 만난 것은 저 전방 사단의 대대장으로 부임하여 수고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자녀를 잃었지만 신병교육대 때 수많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신학교에 가서 군성교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아무 일 없듯이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온전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떠한 일이 있듯이 아무 일 없듯이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군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나하고 맞지 않는 지휘관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 때문에, 때로는 내 옆에 동기 때문에, 내 부대원의 누구 때문에 나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별일 없으면 좋겠는데 때마다 왜 그렇게 매년 진급철은 그렇게 또 빨리 돌아오는지. 여러분, 저도 참 소중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첫 번째는 주의 성령으로 한 분 한 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경험을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역할 날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셔서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수많은 군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비록 사성 장군이 된다고 할지라도, 비록 장기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저녁날을 기다리며 무언가 내게 상실과 아픔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되는지를 이 부족한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잘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무 일 없듯이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너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할 수 있느냐? 그러면 됐다. 야고보에게 너는 여기까지 사역을 하고 천국으로 불러오면 그것으로 됐다. 마찬가지로 앞에 벌어질 상황과는 상관없이 베드로에게 너는 여기까지 사역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됐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 아무 일 없듯이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그렇게 합시다. 제발 군생활이 끝나면 전역하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지금까지 군성교 열심히 했으니 더 이상 나 붙들지 말어, 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일이라면, 내가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여 애썼던 일이라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 잘하는 일, 그렇게 좋아했던 일, 그렇게 힘들여서
최선을 다했던 일을 위하여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아무 일 없듯이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에 널려가는 기대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이름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셨으니 온전히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전히 베드로와 같이 그 사형 전날 밤에 허리띠를 풀고 신을 벌고 겉옷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서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삶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를 향하여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고 슬퍼하는 믿음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진급의 비선이 되어 너무나 맥 빠지고 힘 빠져 있는 귀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영혼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코로나19로 힘이 들고 어려우며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아무 일 없듯이 내게 맡겨진 일을 내 생명 다하기까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